성령을 이렇게 찬양. 오늘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제왕 솔로몬이 재판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작곡가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베니스 상고. 주인공 안토니아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 이 사일롯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되 이 주인공 안토니아하고 이 고리대금업자 사일롯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자 이 사일롯이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낸다. 돈이 급했던 이 안토니오는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날짜에 돈을 갚겠노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을 날짜가 도래할 즈음에 이 주인공 안토니아의 상인 배가 물건을 실은 배가 파선을 당해서 이제 돈을 못 갚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리대금업자 사일롯은 기회는 있다고 주인공 안토니오를 법원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날짜에 무조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오늘이 바로 그 날짜입니다. 오늘 판사님이 판결만 내려주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때 이 재판관이 아주 슬기로운 지혜로운 재판관이었어요. 먼저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말했어요. 아무리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돈 안 갚는다고 사람을 그 심장에 가까운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면 죽는 것인데 어찌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가. 지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며칠 내로 돈 갚으면 이 집행을 좀 연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고리대금업자 사일롯은 절대 이 날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법의 준엄함을 꼭 판결로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아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그 계약서에 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 득이만만하게 웃음을 띤 이 고리대금업자 사일롯이 칼을 들고 안토니오에게 다가갑니다. 그럴 때 이 재판관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다 그 계약서대로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슴살 1파운드를 칼로 베어내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계약서에는 살만 돼 있지 피는 한 방울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고 가슴살 1파운드를 잘라내라. 명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토니오가 이제 죽음을 면한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제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아주 정말로 범인을 가르기 힘든 그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이제 판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두 어머니가 거의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한 집 한 방에서 지냅니다. 근데 두 여자는 창기입니다. 창녀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제 잠버릇이 나빠서 깔아뭉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뒷날 아침에 이제 착한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그 아기를 봤더니 그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여자 어머니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너 품에 있는 아기가 너 아기고 내 품에 있는 아기가 내 아이다 하고 서로 자기 아기가 산 아기요 죽은 아기가 상대방 아이라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 다투다가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가서 명판결을 받아보자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판결을 구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뭐 증거도 없고 지금 같으면 간단하죠. 뭔 검사하는데요? 요즘 뭐 DNA 검사라고 있답니다. 어머니 뭐 조금 뭐 하나 떼어내서 또 아기 그 떼어내서 검사해 보면 어느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증거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아기가 죽은 아이가 누구 어머니가 누구고 산 아이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 이걸 가려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먼저 서로 죽은 아기가 상대방 어머니 아기고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칼을 하나 가져와라. 큰 칼을 가져와라. 이 얘기를 딱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절반씩 나눠줘야 이거 공평하지 않는가. 그렇게 두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한 어머니는 펄쩍 뛰지요. 가슴이 불릴 듯 오늘 성경 보니까 가슴에 불릴 듯 자기 아기가 죽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죽이지 말고 그냥 산 채로 저 어머니에게 그냥 주세요 하고 사정사정을 하지만은 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 바야 내 아기도 안 되고 제 아기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되게 차라리 아기를 칼로 잘라서 죽여서 나눠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미 참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가 결론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런 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정말로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 이렇게 가려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그 어린 아기를 어머니가 돼가지고 물론 계모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만 친어머니가 자기 그 어린 아이나 조금 큰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도 그냥 첫째는 폭행입니다.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도 합세해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불러지고 다리뼈가 골절이 되고 머리에 그냥 큰 상처가 있고 급기야는 이제 숨을 안 쉬니까 이제 119에 전화해서 보니까 아기가 그냥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를 그렇게 폭행하고 때로는 어둠 방에 찬방에 가두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부모로서 진짜 부모로서 할 일인가. 물론 계모라 그러면 또 조금은 그래도 안 되겠지만 이해가 되는데 친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다. 이것이 어찌 부모로서 할 일인가. 오늘 보니까 진짜 이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이 아기를 포기할지언정 저 아이가 저 나쁜 어머니에게라도 가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이렇게 늘 습득해서 쌓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내가 독학으로 해서 늘 내가 지식을 내 안에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떤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 늘 내가 깨우치고 늘 내가 분별해서 그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분도 있는가 모르는데 좀 화면이 달라졌지 않나요? 예, 달라졌죠? 아, 그래요. 이장훈 지사님 바로 눈치를 챘는데 이게 실상은 저 안에 있는 것이 아주 고급 그 화면이에요. 전에는 천으로 된 화면이었는데 큰 교회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교회에서 쓰던 것이 쓸모없다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서 가져왔습니다. 무료로 가져왔는데 대신 이걸 이제 상당히 무게가 120kg가 넘어요. 안에가 진짜 엄청 큰 거예요. 특수 쇠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하는데 이제 전문가를 불렀어요. 저는 하루 많이 길어야 하루 반 할 걸로 알고 예산도 한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이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밑에 보조 자금 우리가 저하고 또 몇 분들이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일을 했습니다. 하루 반 했어요. 그것까지는 계획대로 됐는데 나중에 돈을 청구하기를 16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데 이렇게 160만 원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자는 인건비가 하루 30만 원이에요. 근데 저같이 옆에서 돕는 사람은 13만 원이에요. 근데 고생은 누가 더 하느냐? 그 기술 있는 사람은 이거 썰어라 저거 썰어라 가져와라 옮겨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 줄자 재고 연필로 표시만 하고 쉬운 일은 그 사람이 하고 진짜 힘든 일은 밑에서 하지만 돈은 2배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기술이구나. 저도 그래서 어디 가면 30만 원짜리는 안 되지만 13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전에는 못 했는데 좀 다니면서 기술을 좀 조금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래도 공구 정도는 좀 다루고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0만 원짜리는 된다. 일단 30만 원짜리는 안 되고 13만 원짜리는 넘어섰다. 이번에 함객교회 그 지붕이 너무 얕고 그래가지고 그 사택이 너무 목사님이 살기 힘들다. 한낮 되면은 35도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지붕 공사를 했습니다. 며칠 그날 금요일 날 그 최고 더운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4명 올라가서 했는데 전부 다 얼마나 이 천정이 더웠던지 한낮에 전부 다 그 밑에 신발 밑창이 녹아져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벌렁벌렁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뭐 밑에서 이제 돕는 사람이지만 제 변명이 뭐냐? 제가 붙인 변명은 아니고 주위 사람 목사님들이 삼손이래요. 이제 힘이 세다고. 그래서 저는 물건을 하여튼 무거운 거 높이 날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왜 삼손이 힘이 셌느냐? 삼손 말 그대로 손이 세 개예요. 왜 손이 세 개일까요? 손은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 더해져서 그 무서운 힘이 발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이 기술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힘 안 들이고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 이게 지혜와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하나님 모르다가 덜컹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더라도 하나님 알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하지 가면 천사가 우리들을 받들어서 그 좋은 천국에 가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무슨 지혜가 가장 중요하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합니다.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60살이 되면 이제 지식에 평준합니다. 60살 돼서 이제 회사도 은퇴하고 있으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뭐 해외 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나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똑같아.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고상한 말을 하고 뭐 엄청난 말을 하냐, 그게 아니야. 이제 똑같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70이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그 전에야 뭐 너가 이쁘네 잘났네 못났네 하지만은 70살이 돼버리면 똑같이 얼굴에 주글주글하고 똑같이 허리 굽어지고 힘없어지고 똑같아진다. 80살에는 재물의 평준화다. 80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새끼 밥 먹고 많이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소화도 안 되는 이러한 재물의 평준화. 90살이 넘어지면 이제 생사의 평준화랍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거의 같아진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적 지식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이제 솔로몬의 재판에서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정확하게 누가 어머니인가를 가려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무합니다. 절대 실수가 없고 절대 오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재판하시는데 두 가지 경우로 할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으면 내 개인적 재판을 한다고 말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내 단독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왔는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판하시는데 이미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일생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 있고 그 책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천국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냐 덜 좋은 부활이나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컴퓨터의 100배 1000배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천국의 재판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맺고 끊고 자르고, 그리고 또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헌금도 말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또 우리의 물질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에게 드리는 그러한 헌금 생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죽었을 때 개별적 재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다 불러서 한꺼번에 재판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다 앉혀놓고,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가르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심판하든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한꺼번에 심판하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정확 무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지금부터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느 것이 하늘나라에 내가 가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을 받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물질 이런 이 땅에서 누릴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멀리 보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철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